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의 영어 단어는 trust입니다. 이 trust는 신뢰하다, 믿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trust는 편안함이라고 하는 독일어 언어인 트로스트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과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될까요?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만약에 우리가 거래를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럴 때 우리는 사실 편안해집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혹시 만약에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신뢰를 할 수 없는 사람과 우리가 만약에 거래를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혹시 이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진 않을까?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과 관계하는 일은 우리에겐 사실 편안을 갖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는 이런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과 언제나 대화하거나 관계할 때에 편안함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신뢰할 만한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얻기까지는 사실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 없이 갑자기 어떤 사람을 믿고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과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경험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없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죠.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험의 과정을 통해 믿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로 성장해 간다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과 신뢰를 갖게 하는 그런 과정이다, 우리의 인간관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믿고 신뢰하는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기까지, 그리고 믿음의 깊음과 그리고 깊이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서도 사실은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사실 잘 알지 못하여서 믿음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깊어지기까지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게 되죠. 이런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영적인 경험들로 쌓여가게 됩니다. 믿음의 경험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험들과 영적인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믿음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깊이 신뢰하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간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이런 믿음의 과정을 사실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그런 과정을 겪고 있었다, 그런 과정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모세로부터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무엇인가?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적인 경험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향한 경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경험을 하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들이 또 한 번 믿음의 경험을 하게 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죠. 홍해 바다 앞에 그들이 장막을 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몰살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에 있게 됐다는 것이.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원망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바다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걸어서 바다를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었다. 믿음의 경험입니다. 우리의 말로 얘기하면 신앙의 경험, 영적인 경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사건을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건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는 사건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새로운 시대인가? 이제는 애굽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애국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지워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기억 속에서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걷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을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해석으로 이것을 해석했어요. 어떻게 해석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좀 더 쉽게 번역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지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마치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 앞에 속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과거에 애굽에서 살았던 그 수치스러운 죄악의 종이 되어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이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새롭게 된 것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죄의 종으로 애굽의 종되어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거예요. 이 홍해 사건이 바로 그런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입고 새롭게 된 이 사람들이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이제 홍해를 떠나서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흘길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흘길을 지나면서 그들이 물을 못 얻었어요. 물이 없어요. 다행히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찾기는 했는데 이게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너무나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또 원망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2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2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무 한 그루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물이 달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의 목마름이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나무 하나 집어넣고 물 해결했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걸 다시 돌이켜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할 물, 썩어서 못 먹는 것 나무 하나 던져서 해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이 마라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곳에서 이 백성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원망합니까? 불안함이죠, 불안함. 인간이 가진 불안함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부터 불안하게 되었을까요?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그 이후로부터 늘 불안함 속에 사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불안함 속에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이 불안이 떠나지 않는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불안함에 그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물이 없어서 죽게 되진 않을까? 자식들이 물이 없어서 죽게 되진 않을까? 온 가족이 물이 없어서 죽게 되지는 않을까? 그 불안함에 원망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원망하고 있는 이 모습이 홍해를 걷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게 되겠는가? 여러분, 홍해를 건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 거룩한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애굽에서의 종된 삶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문제도 되지 않는 이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새롭게 된 사람의 모습에 합당한 것이냐? 결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애굽을 빠져나와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로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세를 받고 거룩한 성도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맞는 삶을 요구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게 26절의 말씀입니다. 아니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25절의 말씀이 앞에 부분에서는 물이 해결된 것이고 뒤에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정해 주십니까?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이 법도와 율례를 정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갑자기 법도와 율례를 정하실까요? 그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바로 이 말씀을 따라서 살라는,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제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 그리고 그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법도와 율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도와 율례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거라.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원하셨던 모습과 같은 것인 줄 아십니까? 이게 누구에게 원하셨던 모습과 같은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살게 하신 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요? 인간이 원하는 게 다 갖춰져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며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살고 하나님을 얼굴을 대하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한 곳이 있을까요? 인간에게? 없는 거예요. 그건 완벽한 곳이에요. 인간이 살기에 행복한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지키며 순종하며 살라,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아야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사는 것일까요? 이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볼 수 있을까요? 보죠. 늘 지나다닙니다. 그러나 그 선악과를 탐내지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뭐 내 것도 아니고 내가 먹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선악과에 대해서요, 욕심을 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선을 넘어가지 않고 살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아니 그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왜 선악과를 보고도 탐내고 욕심내지 않습니까? 아니 선악과 아니고도 하나님이 내게 행복하게 살 것을 다 주셨잖아요.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선악과 아니어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선악과를 안 따먹어도 나를 행복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선악과를 안 쳐다봅니다. 거기에 욕심을 내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원하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원하십니까?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새롭게 되었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하지 마. 불평하지 마. 내가 너희들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한다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말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오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율례와 법도를 정해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처럼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약속하시는가? 2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6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이르시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가?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애굽 사람들이 얻었던 여러 가지 질병과 그런 것들을 심판으로 내리지 않고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거나 너희에게 질병이 생기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어줄 거예요. 육신적인 질병과 어려움, 고통, 이것에서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이런 모든 상처들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며 따라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살 때에 어떤 곳에 이르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27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그들은 지금 현재 광야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요, 물이에요, 물. 그런데 이 엘림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물이 풍부한 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물이 풍부한 곳에는 그들에게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그곳을 말하는 것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사는 그들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통해 평안을 누리며 사는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이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마치 애굽을 탈출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광야길을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인생에 가람이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서 이 땅에서 사는 일이 참 힘들고 피곤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어준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삶의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힘으로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엘림의 장막 치는 인생처럼 우리를 이끄신다 라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살면서 우리는 순종을 다짐하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영혼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일일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일이 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스타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스타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닮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길이에요. 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내 스타일 다른 사람들하고 좀 독특할 수 있지만 나는 나의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의 삶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누구를 닮아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 어떤 누구를 닮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닮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 닮은 삶의 방법과 태도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삶의 방법, 삶의 태도가 나의 삶의 태도와 나의 삶의 방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을 쫓아만 사는 나의 삶의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의 스타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비춰보며 삶은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내 마음속에 늘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일들은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일을 보여주신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희생할 줄 알고 사랑으로 감쌀 줄 아는 나의 삶의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 내가 나누어주고 섬기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것을 나는 좋아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것이죠. 시편 1편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삶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그걸 늘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늘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았을 때 그것을 나의 삶의 스타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스타일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속해서 그런 삶으로 살기 위해 계속해서 결심하고 그런 삶을 내 습관화했을 때 그것이 내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내 자신을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꿔져 사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내 삶에 무엇이 결심되어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되어져야 할까? 그것을 생각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스타일로 나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겠다.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나의 삶의 모습을 맞추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을 결심하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인생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